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과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의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은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의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아멘. 드디어 바로와 이집트에게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9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바로는 아마 이거 견딜만 한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즉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 먹고 때리시는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히 죄를 지었는데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벌도 내리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 저런 것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견딜만 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이래도 괜찮네 저래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종래에는 마지막 때가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도 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의 최후의 순간도 온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시간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 단순히 바로와 이집트 땅에 심판이 임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영부영하다가 이런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음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9절 말씀에 보면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맏아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다 그랬어요. 여기 한밤중이에요. 낮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이집트 땅에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한밤중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치 도적같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오늘 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이스라엘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만 그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준비하지 아니한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은 죽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은 발라진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은 무슨 외형적인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 밑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겸손했느냐는 말씀입니다. 진정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유월절이 있습니까? 물론 머리로 이해해서 그냥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진정으로 십자가 그 밑에 무릎 꿇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교만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의뢰 아니면 난 살 수 없다고 하는 십자가의 공로에 기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진정으로 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통곡할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매맞고서야 겸손해지지 마시고, 매맞고서야 회개하지 마시고, 매맞고서야 순종하지 마시고, 그것도 못해서 장자가 죽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지 마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순종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진정한 유월절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내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나면 죽인다고 했던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31절,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그 옹고집 때문에 온 이집트 땅에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장자가 죽었다는 의미는 그 대를 이어야 할 후손이 죽었기 때문에 미래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미래가 죽었다는 건 기가 막힌 절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내 주변에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는 않습니까? 아내의 통곡소리, 자식들의 통곡소리, 남편의 통곡소리, 교인들의 통곡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자기의 이 고집스러운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것 때문에 내 주변에 그런 통곡소리가 들리진 않습니까? 하기야 고집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바로처럼 궁궐에 갇힌 사람처럼 자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다른 사람의 권고의 말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불행한 중에 또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조금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로는 장자가 죽고서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노릇이구나. 바로는 지금까지 자기의 권력과 자기가 믿는 라 또는 레라고 하는 태양신에 의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과 그 고집으로 해왔는데 이 모든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정을 하지요. 나를 위해 복 빌어달라고. 32절,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알만한 한 그룹의 CEO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나고 안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업을 내가 이렇게 번창시켰지만 다 잘 되다가도 무너질 때가 많아서 모든 것이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분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소리는 안 하고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그분은 결국 돌아가셨지만 그 기업체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정말 어렵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분의 경쟁 기업체였지만 그 당시에는 간해공업 수준으로 있던 그런 기업체를 저는 매달 가서 거기 기업체의 CEO에게 부탁을 받아서 매달 가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오늘날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앞에 말씀드린 그분보다 완전히 역전돼서 굴지의 기업체가 되게 됩니다. 이분은 왜 그렇게 늘 그랬을까? 이분의 할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어서 늘 자손들에게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야 복 받는다 하는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주의 종에게 잘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이 두 가지만 자손들을 만나기만 하면 되네였고, 이 사장님도 그렇게 믿음이 많이 깊은 분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탕이 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업체를 운영해 와서 오늘날 큰 기업체를 만들게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물질도 어떤 것도 예수 잘 믿어야 복 받습니다. 바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야 하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결국은 33절,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가라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났다 그랬어요. 결국 이집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서 떠나라, 어서 떠나라. 아니면 우리가 망해 죽게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참 녹여주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환심을 갖게 되고 은긋이 금부치를 주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 보면 빼앗았다, 이것을 강탈의 의미로 이해하면 조금은 어렵습니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 취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강탈이란 말보다는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겠고, 영어 성경에는 스포일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래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내놓은 거 마음대로 다 가져다가 다 가지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지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많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 오라 하시면 정말 할렐루야 가서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늘 회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유월절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보혈로 내가 피바름이 돼야 하는데, 그 피 바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 그 은혜를 믿는다, 그 긍휼에 기댄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이렇게 발라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노예들이 풍요롭게 이집트를 떠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오라 하시면 저희들 두렵습니다. 언제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아직은 돼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겸손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긍휼에 기대어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진정한 유월절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풍요로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주님 오라 하신다고 하실 때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돼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더 겸손해지시고요, 기도하시고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사셔서 그런 자에게 베풀어진 풍요로운 영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운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풍성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